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3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1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13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1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왜 원망했을까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본격적으로 광야 행진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시작부터 좀 잘하면 좋은데 하필 원망하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중에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했던 경고의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하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그럼 이 사람의 마음에 생겨나는 이 욕심이란 것이 결국 죄를 부르고 죄가 또 사망을 가져온다고 하는 이 사실 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층 더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깊숙이 들여다보는 그런 은혜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 사도의 그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두 가지 말씀을 이렇게 겹쳐서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욕심이 잉태하면 거기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원망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럼 원망이 또 커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죄가 되어서 그 죄가 결국 사망을 낳게 된다라고 하는, 약간은 좀 단계가 복잡하지만 이것을 통해 생겨나는 현상까지 정확히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림으로 보여주듯이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를 행진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길을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쉴 만한 곳이 있으면 진을 치며 그곳에서 쉴 수 있게 다 인도해 주시는 그런 따뜻하고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 반응합니까? 초두부터 오늘 봤듯이 원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원망했습니까? 그들의 원망의 이유를 보니까 고기를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다라고 하면서 원망을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이 안 주신 게 뭡니까? 만나를 주시고 이 광야에서 먹을 게 안 그러면은 뭐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풀 한 폭이 안 나는 땅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니까 그래도 배고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인데 뭐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떠돌아다니는 인생들이 어디에 터를 잡고 농사 지어서 밥을 지어 먹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없으면 그냥 꼼짝 못하고 굶어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런데 만나에 만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얘기합니까? 6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렸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즉 만나를 어떤 식으로 취급합니까? 완전 쩌리 취급을 하는 것이죠. 만나밖에는 없습니다. 이 말 자체가 만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란 거죠. 이거 뭐 이따위 거 하면서 한마디로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처럼 하찮게 여기는 게 벌써 말 어투에서 뉘앙스에서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유 그래도 만나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랑 아이고 만나게 이거밖에 없네 이렇게 말하는 그 안에서는 만나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우리가 다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나라는 게 결국 만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잖아요.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거와 마찬가지고,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을 때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갔으니까 감사하지. 이런데 우리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불만 가지고 원망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유 구원이야 당연히 받는 거고 하나님 나한테 복을 좀 주셔야죠. 돈을 주셔야죠. 이 땅에서 좀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부귀 영화도 함께 주셔야 그게 진짜지. 아이고 구원은 너도 받고 나도 받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받는 거 아닙니까? 이 구원 따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랑 어찌 보면 똑같이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만나를 하찮게 여긴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결국 뭐가 됩니까? 불평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이 이 원망에 대해서 따끔하게 이 본문 뒤에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을 불로 심판하게 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만나를 하찮게 여기고 원망 불평이 생겨났는가 봤더니 그 근원에는 또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4절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그러니까 시작은 이스라엘 민족부터 욕심을 부린 게 아니라 그 속에 섞여 사는 다른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좀 섞여 나온 일종의 좀 소수 민족들이 이스라엘 그 무리 안에 같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 사람들 중심으로 생겨난 욕심과 탐욕에서부터 비롯해서 원망이 마치 전염병처럼 이스라엘 무리 전체로 퍼져나가게 됐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라고 하면 그런 다른 여타의 민족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들에게 오히려 휩쓸려 간다는 거죠. 그들이 다수도 아니고 소수, 조금 그 안에 섞여 있는 정도인데 요 사람들을 제대로 선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그 어떤 흐름에 쏙 빠져가지고 그들의 그 하는 원망의 그 어떤 버릇, 습관을 그대로 물들어 버려갖고 좋은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나쁜 걸 그냥 물들어가지고 그들하고 장단 맞춰서 똑같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노는 그 모습으로 변했다는 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참 개탄해야 될 모습이 됐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본이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될똥말똥, 진짜 그것도 그렇게 해도 전도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어찌 보면 우리가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교회만 나온다 뿐이지 바깥에서 모습은 그들이나 우리나 별 차이 없을 정도로 그냥 원망과 입술의 죄를 마음껏 입 바깥으로 꺼내는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습과 똑같은 행동과 태도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엄하게 벌을 내리셨다.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두렵게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약간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출애굽기에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 만나와
이를 달라고 하나님이 앞에 원망했더니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는 내용이 출애굽기 16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민수기 11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니까 이게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결과가 다른데 출애굽기 16장에는 하나님이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지만 따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민수기 11장에 보면 뒤에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몰아가고 이제 메추라기를 몰아갖고 그들한테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이에 그냥 아주 냄새가 날 정도로 아주 한 달 동안 먹으라고 그냥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그래서 그들이 고기를 먹긴 먹었는데 먹다가 도중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이 이 사이에 고기가 끼어있는 상태로 재앙을 받았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아니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이 메추라기 주시면서도 벌 안 내리셨는데 왜 민수기에 와서는 벌을 내리셨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얘기를 했겠지만 저는 보면서 한 가지가 딱 제 마음에 이것 때문이겠구나 원인을 생각하게 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16장은 어떻습니까? 이제 갓 애굽을 나온 그래서 아직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이제 홍해에서부터 건져내 주신 갓 하나님을 알게 된 정말 신앙생활로 얘기하자면 초신자 같은 상태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좀 원망하고 불평해도 애기 다루듯이 애기가 젖 달라고 막 울고 엄마한테 그냥 막 떼쓰고 이래도 엄마가 귀엽다고 그래 너 그래 아직 어리니까 하면서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때가 있지만 민수기에 와서는 이제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 통해서 시내산에서 그들이 뭘 하나님 앞에 받았는지 알지요?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 즉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모르는 수준이 아닙니다.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정확히 배운 사람들인데 더 이상 옛적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번에는 엄하게 꾸짖으신다는 겁니다. 아이가 이제 뭐 중학생, 고등학생 이제 알 만큼 된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엄마한테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은 대로 떼쓰고 막 난리치면은 부모가 언제까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놈의 자식 하면서 이제 호되게 한번 경을 치는 모습이 꾸짖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는 안 봐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연차가 됐으면 걸맞게 성장해야지 성숙해야지 그렇게 원망 불평하고 이러면은 내가 더 이상 너희 애기처럼 여기지는 않을 거다. 너희에게도 따끔한 맛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출애굽해서 이제는 광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초도부터 하나님이 제대로 버릇을 한번 잡아놓으시는 이 모습을 보였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욕심부리다 원망하게 되고 원망하면은 이것이 죄가 돼가지고 죄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이 무섭고 두려운 상황들을 꼭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욕심의 문제, 이 탐욕의 문제, 원망으로 이어지는 이 욕심의 문제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서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자족해야지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어찌 편했겠습니까? 오히려 더 예수 알기 전에는 떵떵거리고 정말 좋은 교육받아서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인생이 더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죽을 위기를 몇 번 견뎌야 되는 그런 힘든 상황에 빠졌지만 그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을 통하여 욕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정답은 하나일 것입니다. 감사해야
욕심이 사라지고 욕심이 다스려지고 욕심 부리지 않아야 우리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지 않아서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죄의 문제에서부터 자유로워야 우리의 그 영적인 생명이 사망으로 빠지는 끔찍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욕심 앞에 연약한 우리의 흔들리는 모습을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꼭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성숙한 자녀된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따끔하게 심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마땅히 주신 거에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몰랐던 우리의 사실을,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지 못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온전히 용서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거에 감사하며 원망이 아니라 감사 찬송이 내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며 서로를 향해 축복하고 섬김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정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